열왕기상 15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역대하의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아비야라고도 해요. 그 아비야의 통치 3년 기간 동안 그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렇게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야와 이제 아사 왕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은 그때 아사가 이제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하고 나답이 또 악을 행했을 때 바아사 이사갈 사람 바아사가 일어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다 쳐버리고 모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도 쿠데타 이루는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쿠데타 일어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치에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계속 아이야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16장에 가봐도 또 선지자를 또 보내고 17장에 또 선지자 보내고 18장에도 17장부터 이제 아합 왕과 그 이후에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강성하다가 5년쯤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을 때 그때에 애굽의 왕 시사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아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물들 다 빼앗기고 또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빼앗아가지고 금방패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어쨌든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을 때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이 아비야가 처음에는 역대하 13장 14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고 이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그 아비암이 이기게 하심으로 엄청난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때 다시 그 마음이 돌이켜서 르호보암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를 징계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하시지만은 그의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아들 아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등불을 주셨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여기 보면은 디들리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다윗이 왜냐면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르호보암과 아비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등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등불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인가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등불이신 다윗 왕은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못 나가게 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그것 때문에 결국 바세바하고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아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아비야에 이어서.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다윗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럼 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 유다의 왕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인 그 유다의 왕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생에 우리아 일 외에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지켰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15장 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우리가요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향한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분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러니까 정과 역을 끊임없이 듣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과 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고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연단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정직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그 아버지의 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의 조상들 다윗에 대해서 아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이제 9절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아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암이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전쟁을 나가서 이겼어요. 여로보암과 13장 역대하 13장에 가보면 그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어요. 남유다의 군대는 40만이에요. 그래 2배나 많은데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다고.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아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한 거야?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깨뜨리고 겸손해져야 되지만은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 물질을 쓸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물질을 보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셔요. 새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고. 아멘. 그런데 그 물질을 많아졌을 때 항상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요 루무엘의 잠언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 아굴의 잠언 속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루무엘의 잠언은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죄질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0편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물질이 우리 재물이 많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치심치 말라. 이렇게 표현. 우리 한번 시편 62편 10절로 한번 가봐요. 시편 62편 10절. 저도 시편 62편 10절 말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외워주면 좋아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물질이에요. 자,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아비야가 자기 자신이 전쟁이 나서 이겨놓으니까 마음이 높아져갖고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교만해져서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길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폐위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의 아들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들 아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41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모든 우상들, 산당들 다 태양신까지, 역대하 14장에 가보면요 11장부터 14장까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 때려치, 다 박살내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제 황후잖아요. 황후의 폐위를 시켜요. 왜? 황후가 아세레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보면은 정말로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면 정직히 행했다고. 11절 읽어봐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갖고 동성애하는 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색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태양신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14장에, 역대하 11장부터 14장 가보면 태우의 위도 폐하고 13장에. 그렇지만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는데 역대하서에 보면 산당도 다 없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한 부분을 없애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라고 14절에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도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은과 금과 폐물들 다 그릇들을 다 바치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영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앞에 정직하게 그런 행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 르호보암과 아비야보다도 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간섭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온전 나답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이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평생 동안. 그런데 이제 41년 통치기간 동안. 그런데 이 바하사가 라마에 그 건축을 자기 그 르호보암 아사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하사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여기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나닷에게 은금 패물을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베나닷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치어서 결국은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사 왕이 다른 곳에 여러 가지
그 건축물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요 보실 때 모든 것을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야. 방백을 의지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온전한가, 정말로 산상수훈의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래,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만, 이 아사 왕도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죄 때문에 결국에는 늙음하게 노년에 약 39년 전쯤에 41년 동시에 그때 발병이 들어요. 발병. 그런데 발병이 들었을 때 이 아사 왕이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역대기에서 보면은 사람 의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사는 이름 자체가 치료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사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도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발병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제가 아비야도 사실 알고 보면 이름이 자체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비야미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13장에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게 되고, 그가 세겜에서 어디로? 디르사로 수도로 옮기고 나서 왕이 돼서 24년 동안 또 통치하게 되는데, 이 바하사하고 아사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그래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전부 다 쿠데타고 반란이고 이런 것을 인해서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할 동안은 그래도 나라가 평안했다고 역대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게 그 자체도 있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거, 이거를 없애는 것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삭제시키는 거, 이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줘서 그렇게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